우리는 이 사무엘상 14장에서 자연스럽게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비교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상고한 대로 요나단은 참 당차고 용감하고 대담한 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아니 달랑 자신의 호위병 하나만 데리고 블레셋 군대에, 블레셋 진영에 뛰어듭니까?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결코 인간적인 도박이나 만용이 아니고 철저한 그의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14장 6절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또 10절에서는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행동은 굉장히 황당하고 무모한 것 같지만 실은 철저한 하나님 신앙에 근거한 결단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표징을 보이시고 또 그의 믿음과 확신 그대로 그들을 위해 일하사 그야말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는 게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호위 무사가 적진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큰 진동과 떨림, 즉 가공할 지진을 일으키사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완전히 겁에 질려 다 흩어지게 하고 또 도망쳐 숨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군끼리 자기들끼리 칼질을 하며 스스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게 다 요나단의 업적 아닙니까? 요나단의 남다른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는 일마다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앞뒤가 덜 맞고 거칠애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고 또 극단적이고 왠지 공허합니다. 보십시오.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잘 하려면 보급이 잘 돼야 되잖아요. 보급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을 때 든든히 먹게 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적기 때문에 아무튼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잘 먹여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선 군인들에게 어처구니 없게도 사울이 금식령을 내립니다.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4절 이하. 이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땅에서 꿀이 줄줄 흐르는데도 사울왕이 금식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못 먹었다는 겁니다. 사생결단으로 싸우라는 의미였는지, 아니면 그 전쟁에서 꼭 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에서 그렇게 금식령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군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황당한 맹세를 했습니다. 음식을 못 먹게 한 겁니다. 보십시오. 당시 백성들이, 군사들이 피곤했다고 합니다. 시장해서 지쳤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사단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왕의 그 맹세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숲속에 들어가서 벌꿀을 받지만 침만 흘렸지 그걸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적진에 뛰어드느라고. 그래서 숲에서 꿀을 보자 자기가 짚고 있던 지팡이 끝으로 그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실이 나중에 확인이 되잖아요. 43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요나단도 순순히 자신이 본의 아니게 아버지의 맹세를 깬 사실을 시인하고 목숨을 내놓습니다. 비록 모르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맹세를 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사울도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그런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금식령을 내릴 필요가 없는데 군사들에게 그렇게 금식령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또 그걸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더러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자신의 체면을 중시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인지 아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단호하게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일 것 같다가도 결국은 백성들이 만류하니까 또 살려주잖아요. 45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버지는 죽이겠다는데 백성들이 나서서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큰 승리, 이 구원은 요나단의 공입니다. 요나단은 머리털 하나도 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아서니까 또 그를 살려줬습니다. 사실 요나단의 도발이나 이 사울의 금식령이나 무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요나단의 모험은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줬고 사울의 경우는 군사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서 결국 전력의 약화만 초래했습니다.
그 29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버지가 그 무모한 금식령을 내리는 바람에 전력이 약화돼서 더 많은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요나단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요나단의 무모함은 순수한 그 믿음에서 비롯된 모험이었고, 사울의 무모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자신의 인간적인 고집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갈린 겁니다. 요나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도전했고, 사울은 괜히 믿음 있는 채 하며 허세를 부린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과가 달리 나타난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해서 마지못해 살리는 척하며, 요나단 자기 아들의 목숨은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체면은 구겼습니다. 그런데 본문 4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불안정하게 흔들려도 그야말로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부자 요나단과 사울은 그 점에서 참 대조적입니다. 요나단은 그게 비록 황당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동역을 실천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의 일방적인 맹세로 자칫 죽을 뻔했지만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고, 사울은 그게 하나님과의 동역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들을 죽이려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요나단을 지키셨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사심없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면 다소 좀 내가 무모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필요하시면 나를 통해서, 무모한 나를 통해서 나라도 구하시고 적들도 물리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동역인가, 아니면 개인의 욕구나 명예나 이익이나
체면을 위한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사심 없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면 그게 엄청난 모험이고 말도 안 되는 도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모든 일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게 그럴듯해 보여도 또 신앙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막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대조적인 두 부자 사울과 요나단의 성공과 실패가 오늘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과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